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세상의 빛과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려면 세상은 어느 것도 포악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나라도 직장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빛이 되는 역사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제자를 보고 너희들 세상의 빛이라, 이방의 빛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방의 빛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산상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마시의 벌과 승부 안의 삶,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 떠나게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가운데 모든 분들에 살아가게 하시고 부드럽게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잠에서 깨게 하시고 자다게 깨어나게 하시고 인격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들이 우리 영혼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 저들의 오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족 인생이나 밝아지게 하시고 가정의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을 물러가고 거룩이 물러가고 죄를 물러가고 다시 한번 공평과 공평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행복 있는 자들의 신으로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말씀 출애굽기 28장 27장 20절 21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28장 4절 시작. 그들이 입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표와 애국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강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개를 봤는데요. 하나는 등불 관리, 그 다음에 28장 전체는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좀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번제단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옷이 나오는데, 근데 제사장 옷이 나오기 전에 딱 두 구절로 등잔대 등불 관리가 나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등잔대를 살펴봤잖아요. 그 등잔대를 살필 때 바로 이 구절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그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등잔대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 살필 때 이 등불 관리를 같이 기록해 놓았으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왜 여기다가 갑자기 번제단 한 다음에 등불 관리를 두 구절을 딱 사입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길게 28장 전체입니다. 43절까지 28장 사입 전체가 제사장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막 그려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막이 이제 성전 뜰에 나온 겁니다. 그죠? 처음에 지성소로 시작해서 성소로 왔다가 다시 성전 뜰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성소에 성소 성전 뜰 나왔다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성소로 들어가는가를 말해주려고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갈 때는 제사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설명 순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말씀에 의해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옷을 아주 길게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두 구절로 등잔대 관리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바로 들어가서 제사장 옷을 얘기한 게 아니라 등잔대 관리를 넣느냐. 이게 제사장의 또 역할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이제 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켜는 줄 알죠? 너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24시간 켜놓은 게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면 밤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를 오늘 이 성막에서는 저녁에만 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밝으니까, 즉 저녁에만 키라는 거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으라. 이걸 항상 끄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끄지 말라를 보니까 결국 이 세상 어둠 가운데에 항상 빛이 있으라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역할이 등잔대 등불을 계속 켜놓는 거예요. 이거는 빛이죠. 빛을 밝게 해서 사실은 등잔대 앞에 떡상이 있어요. 말씀, 떡상. 그 말씀을 등잔대 빛이 비추어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 빛이라는 게 그겁니다. 빛이라는 거는 어둠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뭔지 그냥 더듬더듬 해가지고 뭐 알겠어요? 근데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증단대, 분향단, 떡상을 이렇게 그 규례대로 율법이잖아요. 성막 자체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형성한 게 성막이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다 율법과 규례대로 다 지켜서 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잔대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섬길 때에 빛의 깨달음 속에서 그것이 뭔가를 알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등잔대에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왜 그냥 하는 그것이 그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등잔대와 등불, 그다음에 떡상, 분향단, 등잔대, 번제단, 제물을 잡은 제사를 계속 드리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율법과 규례가 빛을 받아서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근데 그걸 그 빛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명한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등잔대만 닦는 거예요. 기름만 붓고
그럼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 일주일에 한 번씩 새떡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떡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등잔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제사를 지는데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물을 하고 번제단 올리고 태우고, 왜 이러한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례로 정해고 가르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눈에 보인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등잔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그가 빛을 비춤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의 성막의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긴 하지만 지키기는 하도 잘 지켜. 빼놓지도 않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뭘 얘기하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예컨대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율법에 명한 불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대의 불씨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번제단의 최초의 불이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린 불, 그 불씨를 갖다가 분향단의 그 불씨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 그러죠. 다른 불을 들여서 불이 나와서 죽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얼마나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제물들을 지들이 가서 먼저 새우랑으로 짜가지고 지들이 먼저 먹고 그런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거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가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불의 빛을 통해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율법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가르쳤다면 아들들이 망령된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엘리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는 등불의 빛을 꺼진 거예요. 이미 그거를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엘리 가문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구원하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특사로 보낸 건데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을 생명보다 귀한 세상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영혼들을 장사하고 요한계시록 보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게 그게 너무합니까? 아니죠. 저주를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을 죽이는 건데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과 대비하여서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주 상징의 표현이잖아요. 엘리는 등불이 꺼져버린 것. 이 말은 그 엘리 제사장으로 섬기지만 그 등불의 빛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율법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리지만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빛을 비추고 있다, 빛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즉 빛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빛이 생명의 빛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빛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서 깨닫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우리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건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뭔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빛 가운데에서 이것을 눈이 떠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 교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현실에서 깨달아야 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밖에 계시고 나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왜요? 밖에 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자꾸. 네? 임마누엘인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근데 빛비침이 없으면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과 나는 분리된 상태로 우리는 기억이 딱 해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빛 가운데 계심을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나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걸 어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담의 죄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둠으로 시작해요. 항상 우리는 창세기 1장이 어둠으로 시작하듯이 항상 어둠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새벽기도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지.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묵상 가운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항상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죄라고 그러고 이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 가운데 그때 빛이 비추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내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강조하려고 등불 관리를 해놓은 거예요. 빛비침을 된다. 저와 여러분이 바자회를 하죠. 여러분 바자회 가면 우리만 합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 똑같거든. 직장도 똑같잖아요. 직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어진다면 나는 그들과 어떤 다름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가? 나는 어떤 다름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가? 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빛비춤을 통하여 성령의 빛비춤이죠.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재해석하고 그래서 항상 영생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도 사개오 말씀이었지만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맹인이 누가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무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막 조용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봐봐요. 이 눈 떠서 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밖에 못 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밖에. 근데 이 맹인은 눈은 감겼지만 그는 빛비춤을 통하여서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성경은 지식이지만 지식을 넘어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알잖아요. 글자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항상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막 욕해요. 실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힘이 있어진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중세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진짜로 완전히 개와 같이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주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원숭이, 돼지 이렇게 망했어요. 저들이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자된 것은 그 당시에 중세 기독교인들이 이 돈놀이 하는 거, 고리대금은 이거는 부정한 거였거든. 기독교인이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 개와 같은 유대인들이 시킨 거예요, 고리대금을. 그래서 그것이 시대가 변화해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재정을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을 반유대주의,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멸시하고 기독교인이. 우리가 유대인을 욕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2,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예수 하면은 아주 백인에다가 머리 이렇게 길고 아주 신원 있고 아주 멋진 예수. 여러분 그런 멋진 예수 상상하면
천국 가서 여러분은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아주 멋있는 예수를 사람들이 멸시하겠어요? 아주 어깨 키도 크고 장발이고 피부도 하얗고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외모를 추구하기 때문에 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까? 초대 왕으로. 외모가 준수했다고 생각이 나와요.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은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흠모할 게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연한 이 강함도 없어요. 또 뭐라 그래요? 곱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 다 욕망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상상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 우리에게 가짜 예수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가 뭐라 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들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옆에 진짜로 못생기고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심하세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가?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이사야보다 더하죠. 이사야도 자기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데. 그래서 항상 성령의 비춤으로, 성령의 등불 비춤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가면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춤이 되면은 메시아를 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전하지 않아요. 다른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후에 나오는 이제 28장은 전체가 제사장 옷이에요. 후반부에 40절 이하에는 일반 제사장 옷을 말하는 거고, 전반부에서는 이제 대제사장 옷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이게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그림 보면은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제사장 옷. 이거는 일반 제사장 옷이야. 일반 제사장. 세마포시고 여기 이게 여기는 빨게 됐는데 성경에는 청실, 홍실, 자색실 띠로 되어 있습니다. 띠. 그렇게 이 띠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건 있고, 이게 일반 제사장 옷입니다.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러니까 이 띠가 이제, 청실, 자색실, 홍실, 금실. 우리가 앞에서는 청실, 자색실, 홍실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 제사장에서는 금실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금실은 불변성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성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청실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푸릅니까? 하늘이 푸르죠. 하늘을 뜻하는 거고, 자색 옷은 왕이 입는 거예요. 왕. 그래서 홍실은 붉은색이잖아요. 피, 생명이에요.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금실로 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로 되어 있어요. 청실, 홍실 이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이제 대제사장 옷 한번 보여줄까요? 복잡한데.
자, 이게 대제사장 예복입니다. 이게 이제 세마포예요. 우리 아까 제사장이 입었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 세마포만 이렇게 입었었잖아요. 통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은 일단 청색, 이걸 겉옷이라고 해야 되나? 겉옷이네. 예, 겉옷을 입어요. 그러면 이 청색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늘이라고 했어. 그래서 성소는 하늘인 거예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섬기잖아요. 그래서 성소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겉옷을 입는 겁니다. 원래 여기는 세마포고, 이 세마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마포가 결국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습니까? 성도들.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어요. 그 세마포옷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남겨놓은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했어요. 그게 의의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에봇.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흉패, 이 네모난 거, 이게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 여기 띠로 연결됐죠, 이렇게. 띠로 연결돼 있고, 보석이 있고. 여기 견대, 어깨에 이 호마누 보석, 이 견대가 있습니다. 양 어깨에 견대가 있고, 속옷 입고,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석류를 이제 실로 이렇게 만들었고, 금방울을 이렇게 석류 금방을 이렇게 해서 짜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거는, 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소리가 나는 거는, 제사장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은혜의 소리입니다. 이 음방울 소리는. 자, 띠가 있고, 띠도 마찬가지고, 자, 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견대하고 이걸 보겠습니다. 견대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나눴으면 좋겠고, 자, 그럼 대제사장 옷에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12절 가볼까요? 12절. 7절 봐봐요. 7절 같이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말에는 어깨바지라고 그랬고, 이거를 여기 그림에서는 견대, 견대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견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0절, 9절부터 시작. 자, 이 견대 호마노 보석이에요. 보석에다가 여기다가 야곱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 6명, 여기 6명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나이대로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그들은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은 다른 보석. 나이대로 견대에다가 야곱의 12아들 6을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흉패가 나와요. 저 흉패 보면은, 자, 우리 21, 이제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와요.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4줄 보석을 물리되 초초롱 홍보석, 황옥, 녹주옥 쭉 나옵니다. 21절 같이 시작. 자, 봐보세요. 그 집사님, 이게 뭐야? 이게 흉포의 보석이거든요. 자, 제가 왜 이걸 비춰냐면, 견대에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들. 그런데 나이대로 한 겁니다. 나이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자연적인 순서, 즉
야곱의 자연적인 속성을 가진 자,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도 속성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속성으로 낳은 아들을, 그래서 그를 나이순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순, 자연적인 속성을 가진 이름들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했어요? 어깨 견대에다가 썼어요. 자, 그런데 흉패는 다릅니다. 흉패는 나이순이 아니에요. 자, 흉패는 12지파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이 견대는 12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흉패는 12지파 이름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무슨 말합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구속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12지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뭐가 다르냐면 일단 순서도 다르고요. 1부터 그 오른쪽부터입니다. 항상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팔, 의롭잖아요. 항상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인 거예요. 그래서 글도 오른쪽부터 읽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7번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건 누구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네? 요셉의 아들이죠. 이건 요셉이 없죠. 네. 그러니까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요셉은 애굽의 그러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두 아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애굽의 사제와 사제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사라지고 이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장자가. 차자가 장자가 돼버립니다. 이 두 사람이 요셉의 아들들이고 반지파씩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패에서는 구속받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어깨에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연적인 육신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레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레위와 시므온이 그 하몰 성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시므온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레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뭡니까?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 걷어버려요.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견대에 있는 아들들은 야곱의 자연적인 죄인의 속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가슴에 있는 흉패는 구속받은 12지파, 즉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70명,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간 거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를 구속한 거잖아요. 요셉이 구속한 12지파가 가슴에 흉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거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어디에 져요? 등에 집니까? 어깨 지잖아요. 어깨 지고 가잖아요. 대제사장이 이 양옆에 있는 것은 죄인의 이름이에요. 죄인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어깨 견대에다가 야곱의 천성을 가진 즉 죄인의 모습의 아들들 야곱이 변하기 전에 야곱이었을 때와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 어깨에 있는 게 이 야곱 속이는 자, 자기 처세술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야곱.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한도뼈가 끊어져 버리죠.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구속을 통하여서 이 12지파의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어떻게 제일 먼저 와요? 유다는 네 번째, 세 번째가 길죠. 원래 순서로 보면. 근데 유다가 가장 장자로 와요. 왜?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오니까. 이것은 이미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럼 이겁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린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나의 이름, 나의 죄인의 이름을 지고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를 대신하여 어깨에 짐을 지고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할 때는 의의 옷을,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세마포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수위를 내가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슴팍에다가 이 심장이 뛰는 곳이잖아요. 가슴팍, 이 가슴, 심장.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목숨, 생명과 같거든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팍에. 믿습니까? 네? 놀랍지 않으세요? 잠이 확 깨지 않아요? 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데. 우리 이웃사랑 바자의 식당에 오늘 하루 종일 이번 주는 시끌시끌해서 저는 뭐 좋았어요. 사실은 교회가 늘 조용했는데 시끌시끌한 게 좋고 하는데 그냥 가보니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갔다 오더만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 아주 선수들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못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대단하게 다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더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여러분이 보석이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봐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녹보석, 홍보석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팍에 딱 보석은 소유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우리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보석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말할 때 의의 형패를 말해요. 이게 생각 바로 나는 거예요. 의의 형패.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로마 군인이 싸우러 나갈 때 투구 쓰고 흉배를 딱 할 때 누가 화살을 쏴도 이게예요. 이 마귀가 정죄의 참소, 정죄의 화살을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죄이니까 여전히 여기 견대 야곱의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견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견대에 우리 이름이 있구나. 그리고 가슴팍에도 우리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안점은 가슴팍입니다. 여기는 작아요, 이름이.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안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의의 가슴팍에 커다란 이름으로 한 보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그런데 눈에 안 띄게 우리 여기 견대에 우리 이름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작게 있는데 이 작은 이름 이게 천성이에요. 우리 죄인의 속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 눈을 부릅떠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 가슴팍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크게 보이는 거지 이건 작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이 이름이 엄청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거듭났지만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이 견대의 이름이 마치 대단한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거듭난 이 가슴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량에 비하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속량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큰 문제겠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예?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량은 아무리 큰 무게의 죄라도 여러분 속량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슴팍에 커다란 이름을 새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견대에 있는 우리의 죄인이라는 이름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쫄리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커다란 이름이 가슴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묻지 말고. 저 애본만 봐도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예. 야곱도 얼마나 지멋대로 하다가 20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거듭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민족의 조상의 이름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이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게중심은 가슴팍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작은 이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눈 뜨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만 생각되니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 깨워내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죄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뭐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흉패, 이 바울이 의의 흉패를 했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습니까? 정죄의 화살이 여러분에게 딱 날아와요. 그때 여기 딱 가슴팍에 안 꼽혀져. 여기 의의 흉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마귀의 참소를 이 의의 흉패가 이기는 겁니다. 이 견도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이니까 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싸우면 안 돼요. 육신은 이미 졌습니다. 그 의의 흉패라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이름입니다. 즉, 여러분이 죽고 살아난 이름이에요. 죽고 산 이름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나는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마귀 사단이 정죄의 화살이 꺾어져 버려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이 의의 흉패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온 방에서 정죄가 판단하고 너 옷이 왜 이러, 너 뭐 학교 어디야, 너 직장은 월급이 얼마야, 뭐 별의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모든 수모를 여러분이 감당했습니까? 의의 흉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와 같은 나는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이 없어서 내가 실망했던 내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갔다. 그래, 그와 같은 나는 없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고 그것 때문에 울고 짜고 했던 나는 없어. 난 죽은 거야. 나는 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믿음의 믿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직까지 여러분의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절하게 살았던 것 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으면 끝까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진리가 될 때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땅에 속했다가 하늘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는 거는 땅에 눈이 두었던 우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 눈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바랬고, 원하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소망했고, 이런 것들이, 아,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이 땅의 것이었구나. 이 땅의 것을 내가 마치 하나님 것인 양 속았구나. 그래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땅의 것에 밀어두지 않습니다. 네? 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이거를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그래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에 의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을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생물학적인 죽음, 우리 육체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에 의한 죽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도 그와 같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생물학적 죽음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밤에 누워서 여러분이 죽은 자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라면 힘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뭔 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눈 뜨자마자 근심이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바울이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 그냥 대리석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생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아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 완전을 향하여서는 나아가야 되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때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점점 더 버려지는 것이 많고 점점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커져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만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